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충만케 하신 그 복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과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과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사울로 인해 군림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왕권과 똑같이 전락해버린 왕권을 새롭게 구축하는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내 안에 이기심으로, 비교의식으로, 욕심으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사울, 시기, 질투, 교만, 절망, 근심, 악독이 들끓는 사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이 죽은 후에라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역사를 단호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지어 부른 애가가 17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애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구축의 네 번째 의미는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를 청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스스로 피했고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이 환히 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처럼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는, 죄를 끊어내고 청산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죄를 끊어내고 청산하는 이야기가 펼쳐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단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라고 한 말씀은 저 광야에서부터 진멸을 명하셨던 아말렉을 하나님 말씀대로 치고 제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말렉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 가장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지치고 연약한 이들을 공격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 족속입니다. 그런데 진멸은커녕 지난 시간 살펴본 16절까지 말씀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심지어 이스라엘이 적군과 나가 싸우는 전쟁에도 이 아말렉 사람이 함께 참전할 만큼 이스라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즉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의 상징이 곧 아말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사울의 전사 소식을 가져온 아말렉 전령을 처단했고 그의 거짓 속임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또한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옷을 잡아 찢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으며 17절 이하의 말씀대로 슬픈 노래로 애통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이 죽은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이죠. 실제 여러 곳에서 옷을 찢고 울고 금식하는 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뒤에 옷을 찢고 장로들과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총일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왕부터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그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한 애도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울이 죽음으로, 사울로 인해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애통과 눈물, 즉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무엘하는 이렇게 눈물과 애가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1장 전체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전체에 계속 울라는 이야기, 슬퍼라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눈물이 멈추면 내 마음이 굳어진 것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다윗도 눈물이 마르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백성들과 신하들은 저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눈물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자기는 궁에 편안히 있으면서 왕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말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다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게 된 아들이 죽기 전에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이 아들이 낫기를, 이 아들이 살게 되기를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고, 그 아들이 죽게 되자 그때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제 의관을 정제하고 식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어떤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는 눈물과 통회와 참회이며 하나님 앞에 목말라 구하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직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울 줄 아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르짖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가뭄에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비자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구금되었다고 해도 내일이 아니면 그리 마음 아프지도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는, 그냥 뉴스에 보도되는 기사 정도로만 여기게 되는 무디고 굳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정하고 포악하며 참혹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눈물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갈망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분명하게 안타까이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저 노아의 홍수가 온통 쏟아져 내린 하나님의 눈물이라면 그 하나님의 눈물이 행하는 것이 모두 죄악뿐이었던 시대를 새롭게 하여 다시 창조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무지개 언약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옷이 아니라 굳어지고 무뎌져 버린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눈물, 자녀를 위한 눈물, 가정을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 시대와 세대를 향한 눈물이 바로 나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내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 흘리심이 나에게 오롯이 담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애통과 눈물이, 마음을 찢는 회개함이, 돌이켜 주께로 나아감이, 그래서 우리 삶을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
내 눈과 마음과 영혼에는 얼마나 맑은 눈물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보면서도 울 줄 모르는 무뎌지고 굳어진 우리 마음과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의 그 눈물이, 그래서 그냥 두시지 못하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애절한 눈물이 우리에게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울고 애통하며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와 함께 울고 주께로 돌이켜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의 나라 회복하여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